시간에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한명기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용서하며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손을 들고 할렐루야 크게 외치시고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서하시며 사시고 뭐라 그래야 되나? 용서하시며 사시렵니까? 두 사람이 아멘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용서하며 사시겠습니까? 8사람이 아멘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용서하며 사시렵니까? 12명이 아멘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좋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존말할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혜리도 아멘 하세요. 기쁘십니까? 이상하다고 아멘 하라고 하면 더 안 하는 이쪽 줄만은 아멘 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왜 아멘 안 하세요? 목사이니까 이쪽 줄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보셨죠? 이쪽 줄만 아멘 해보겠습니다. 박 집사님 왜 기도원에 가서는 아멘 크게 하더니 여기서 안 해요?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시범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원에서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저 정도는 돼야지.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누가 보아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혜정양은 엄마 손 좀 그만 주무르고 다 보여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는 늑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겉은 멀쩡한데 서로 노려보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헐뜯고 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온갖 좋지 않은 것은 다 있었습니다. 온갖 늑대 같은 행동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 온 목사는 얼마나 오래 있을까라고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내보내자, 아니 못 내보내겠다, 옥신각신해야 정상인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넌지시 그 동네 한 분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요.
그랬더니 그 교회 교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잘 만나서 그래요. 뭐가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로 오신 목사님과 우리가 잘 만난 거지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가 기가 막힌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잘 만났습니다 였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늑대와 이리만 보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요즘 교회 안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들과 이리떼에게 다 잡혀먹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꾼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듯이 요즘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싹꾼들과 늑대들이 많으니 얼마나 잘 만난 겁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늑대니까 저렇지, 늑대치고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싹꾼이니까 저렇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괜찮게 하거든 싹꾼치고는 잘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성도가 늑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싹꾼이 저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지 라고 그렇게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했답니다.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왜? 늑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싹꾼이 저 정도면 됐지 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툴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교회 안에 늑대들이 다 사라지고 양들이 가득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것은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다 관대하게 봐주고 자기에게는 100점 이상의 후한 점수를 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 늘상 잘못해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평균 점수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항상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들어있는 티는 잘 보면서도 자기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어디서 쌕쌕거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는 엄청난 죄를 지은 자들이요,
한두 가지가 아니요. 아무리 우리가 죄를 감추려고 해도 그 모든 죄들이 우리에게서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그냥 흠결이 가득한 불량품일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수도 없이 많지만, 엄청나게 많은 죄지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엄청난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용서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작은 일에 분노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용서하고 축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안 읽고 있으니까 이상하죠. 성경을 읽자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소리가 저에게 안 들리면 이상해요. 이가 빠진 것처럼, 이상한 거는 이가 빠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제가 만약에 성경 읽자 그러고 제가 아무 소리도 안 읽고 가만히 있어 보면 아마 성도들이 목사님이 미쳤나? 그리고 아마 쳐다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성경을 읽자 그러면 읽고 아멘 좀 하자 그러면 아멘 하고, 안 집사님, 예, 그냥 부를 때만 큰 소리로 하지 말고 평상시에도. 할렐루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7번까지 하오리까? 자, 이 말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몇 번까지 용서하리이까? 그러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 7번까지 하면 정말 대단한 거다. 내가 7번까지 용서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요, 예수님도 박수 쳐줘야 될 만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7번까지 하리까 물어봤을까요? 이게 7번까지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이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고 칭찬하시고
박수를 쳐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우동주 장로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저분은 도통한 사람이야. 성경을 다 그냥 꿰뚫고 있어요. 나는 한 10번까지요 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7번이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우리 우장로님은 한 10번까지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70번씩 7번이라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러면 금방 우리 정근일 집사님 지금 계산기 꺼내가지고 70 곱하기 7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죠? 77이? 네, 금방 대답. 혼자 대답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산기로 계산해 봤으니까 490번, 490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490번까지 하라고 하신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왜 7번을 얘기했을까? 그거는 유대 랍비들은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때 3번까지 하면 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사람을 용서할 때에 몇 번까지 하면 잘한 거라고요? 3번까지 한. 그런데 여러분, 4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베드로는 7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3번까지 하면 많이 참은 거지.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을인이 3번이면 뭐를 면한다고요? 안 들어보셨어요? 내가 3번 참으면 살인하지도 않게 된다. 그러니까 참을인 3번이면 살인까지도 면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3번까지 참을 수 있을까요? 강현준 집사님. 예. 근데 저 말은 두고 봐야 돼요. 예. 이따가요, 강현진 집사 막 약 올리고 뒤에서 욕하고 그냥 이번만 미친놈 한번 해보세요. 예. 용서할 수 있대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사실 어려워요. 왜? 사실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그런데 3번까지 사람이 참을 수 있다, 용서할 수 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유대의 납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랍비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싶었던지 7번까지 용서하리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동주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뿐 아니라 7번. 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그래서 77이 49 이런 숫자 개념이 아니고요. 이 말은 베드로에게 진짜 용서는 끝없이 하는 게 진짜 용서다. 진짜 용서는 끝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3번도 아니고요, 7번도 아니고요, 7번을 70번까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까지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몇 번을 용서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 같습니까?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몇 번까지 용서하셨고 앞으로는 용서하실 것인지 용서 안 하실 것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계속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용서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다, 용서는 끝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누구에게 빚을 졌느냐면 임금에게 빚을 졌어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사람은 누구에게 빚을 졌냐면 임금에게 빚진 게 아니고 자기 동료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자, 그러면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실까봐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가 발버둥 치며 본다고 해도 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기간을 연장해 준다고 해도, 이자를 면제해 준다고 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이라는 말입니다.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종에게는 절망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임금에게 제발 좀 참아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임금에게 엎드려 참아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빚을 한 푼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달란트를 아무런 조건 없이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의 역사에 이런 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빚에 대해서 빚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이 종의 기분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을 맛보았던 이 종이 금방 왕에게서
자기의 그 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빚을 탕감받고 기뻐 어찌할지 모르며 집으로 가고 있던 이 종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탕감받은 자기 자신의 빚과 비교해 보았을 때 아주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다가 결국 그 동료를 옥에 가두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른 동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것은 동료들의 눈에도 납득할 수 없는 무자비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임금에게 달려가 가지고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 종을 다시 불러다가 아주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그렇게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준 것에 대해서 비해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그것인데 너도 그걸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어찌하여 너는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그 종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임금과 종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죄의 용서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서를 말씀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왕에게 그렇게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임금과 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 엄청난 죄에 대해서 다 용서를 받았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 같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어찌 서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억만가지 죄를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간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작은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음받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철철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메말라버린 그런 심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용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란, 용서는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탕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무조건 다 용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힘쓰고 노력을 해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도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래서 끝까지 용서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실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을 가치 없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용서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귀중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고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216장 4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왜 살겠다고요? 만 가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만 가지 은혜라는 것은 정말로 다함이 없는, 끝도 없는, 셀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시려고, 이웃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해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며 그 은혜를 모르고 용서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보면, 나 자신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 못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보면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용서하시느냐? 그리스도를 보고 용서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기꺼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나를 보고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나를 보고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엄청난 것을 탕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베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못된 짓을 하는 저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까지도 주님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곡하게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생 용서를 말씀하셨고 사랑을 강조하시다가 죽으실 때에도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립과 다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자일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수고와 모든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자 한번 나와보시겠습니까?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고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화해
무선 마이크 이거 왜 자꾸 만지지? 이걸 왜 꺼버리지? 다른 거 만지지 마시고. 여러분, 두 친구가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은 후에 그들은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한 친구가 친구의 뺨을 손으로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는 매우 아팠지만 아무 말 없이 모래 위에다 다음과 같은 말을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렇게 모래에다가 글을 쓰고서 그들은 계속 걸어가며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뺨을 맞았던 친구가 수렁에 빠져서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뺨을 때렸던 친구는 그를 서둘러서 구해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자기 뺨을 때렸던 그 친구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그가 돌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했다. 그를 구한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아까는 모래 위에다 썼는데 지금은 왜 돌에다가 쓰는가? 그러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아프게 할 때 모래에 쓰는 것은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지워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지. 그렇지만 누군가가 내게 선을 행하면 절대로 바람이 그것을 지울 수 없도록 돌에다가 새겨 쓴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미움과 분노와 싸움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갈등과 분열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대립과 다툼이 일상화되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찌 여러분 세상뿐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숱하게 겪게 됩니다. 남을 비방하고 뒤에서 욕하고 남을 헐뜯고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마치 내가 하는 이 나쁜 말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하나님도 듣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은 것만큼은 잊지 마십시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우리 모두 다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다. 용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